감동도 되고 도전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없다라는 토로를 들을 때에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큰 극적인 감정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 가지 않고 진노 아래 있던 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감정 아니세요? 이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진노 아래서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보다 큰 감정은 없는 거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감정이에요. 천국 가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감정입니다. 야, 나가 천국 왔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왔어. 주님의 그 은혜 사랑 감사하지. 너도 왔어? 감사하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어도 정말로 다함이 없는 감정이에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우리는 진부하게 여깁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는 무시해요. 돈 좀 많이 벌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되었다. 그런 것만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비유가 되는 겁니까? 비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간증거리라고 간증을 하는 거 보면 그게 은혜 받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위대한 간증을 진부하게 여길까요?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지 못합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지옥을 안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부심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진부하게 여기죠? 먼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말은 상상할 수 없이 더럽고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벌리만도 못한 존재,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쓰레기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고 여기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단어에 내가 정말로 벌레말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로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시나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보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 뭐 잘났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진정성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있어? 저 사람도 아니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행동을 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너무하잖아. 야, 사람치고는 참 너무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 좀 이 말은 좁게 보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네들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날 만다 하고 신경질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놀 수도 없고 당신네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니까,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유대인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참 눈에 걸린 사람들 눈 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경건한 척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죄했죠. 여러분, 현대에도 보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많은데 자신은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품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좀 배웠다고 생각해요. 돈 좀 있으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 품위 있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비웃고 수근수근거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주인공인데 내가 뭐라고 남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게 문제인데 진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 큰일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죄인이면서 우리 죄성이 다 있거든요. 이 죄성은 아담에게 있었고 그 아담에게 있었던 죄성이 우리에게 같이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 박혀 있어요. 그 원죄의 뿌리가 내 생명 속에 박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으세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단수의 죄를 말합니다. 복수의 죄가 아니에요. 뭐 거짓말한 죄, 음란한 죄, 도둑질한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능력, 죄의 힘, 죄의 파워, 하나의 세력, 인격적인 행동 주체로서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 죄가 우리의 생명 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들 속에 들어와 우리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우리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어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후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힘이 내 생명 속에 박혀서 그 죄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무서운 괴물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전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죠. 살 뿐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짓는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뭡니까?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율법에 보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편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었는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였으니 탐심이 죄구나. 그때부터 죄로 인식이 되면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를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다가 죄인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도 탐심이 끊이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뭘 통해서 깨닫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쭉 일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수군수군하는 것, 여러분 시기 안 하셨어요?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그리고 오만한 것,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또 신의가 없는 것,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우리는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 죽는 것만 사형이라고, 사람 죽인 것만 사형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형의 법은 시기, 미워하는 것, 시기, 수군수군하는 것 다 사형죄예요. 이걸 한두 개만 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 진도의 자식들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다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까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몰랐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길을 간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이처럼 말씀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옥에 갈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까? 몰랐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왕이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되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행하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죄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또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런 큰 죄인이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네.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세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세요?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그게 눈을 뜨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두려워할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 두려운 죄예요. 두려워할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사실 버림받은 증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죄인인 줄 몰라요. 버림받은 증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네요.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네요.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눈떠이시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죄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끔찍하게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아,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구나.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나 착한 사람인데 당연한 줄 아는 거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감격이 되세요? 그게 감격이 되면 이보다 더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문제는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에 감격이 없어요. 누구네 좋은 집안의 아버지 속에서 동령의 자녀만 돼도 여러분 감격하잖아요. 와, 우리 아버지 최고다. 문제는 그 고백에 감격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의심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의 죄까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보세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뭐라고요? 모형이다. 모형.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아담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에 대해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죄 선언이 주어진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넘쳐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우리에게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군세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다. 내가 무기징역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유함을 입고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다. 왜 그럴까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실상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거 잘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와 싸우면서 계속 죄에게 패배당하고 종노릇하고 후회하고 낙담하는 줄 아세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죄에 대해서는 대학생 수준, 대학원생 수준이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존 파이브 목사님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설교자나 신학 박사들이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짓고 생활합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10시간씩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40년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마귀가 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지고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랑과 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는요, 모든 것을 미워해요. 이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사랑이냐 미움이냐 그거로 분별이 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수근수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세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우리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피곤하고 혼미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낙심하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우울증 빠지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격스럽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니까요. 그 간증을 할 때가 되면 이 정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간증할 정도 같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낙심과 방황은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나친 걱정이지. 어떤 환경, 어떠한 순간에도 이 간증이 될 수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누구의 자녀인데? 그것도 지옥 갈 버림받고 진노하랬던 나 자신이, 그런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보다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님 몇 번 생각하셨어요? 저 예수님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라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 생각 안 하세요. 그만큼 바쁘신 줄 압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지.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래서 이승목 목사님은 하도 그래서 주님 팔을 붙잡고 자잖아요. 예수님 어디 갑시다. 사람만 누가 옆에 같이 살아도 의식이 되는데 상사만 내 곁에 있더라도 은행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면서요.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계시고 살아가시면 주님 섭섭해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환경도 그대로고 사람도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예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그대로입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과거에 있던 사람이나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사랑스럽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환경을 보는 눈과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눈이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전에는 파란 안경에 렌즈를 끼고 다 봤는데 이제는 초록색 안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새 세상이에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그대로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내 마음과 내 눈이 바뀐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자꾸 갈구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확실하고 이보다 더 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독자라도 죽이지 아깝지 않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닫겠다고, 뭐 뜨겁고 화끈한 것을 원하겠다고, 그걸 소망하는 우리 자체가 잘못 아니겠어요? 그 잘못하면요 마귀에게 완전히 놀림감 당합니다. 귀신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와 복은 없고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주님 한 분 십자가면 충분한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지내면서 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감동이 없어요. 나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느껴지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진정성이 없었어요. 십자가 앞에 더 머무시기 바랍니다. 끝장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신나고 좋은 일을 갖다가.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눈이 떠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좌절에 빠졌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자신이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눈이 떠였어요. 그 전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몰랐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 눈이 떠이고 보니까 야, 예수님이 포도나무나 가지면 내가 꽃 피울 필요도 애쓸 필요도 없고 영양분을 끌어들 필요도 애쓸 필요도 없구나. 열매 맺을 그런 애쓸 필요도 없구나. 왜? 나무가 다 해주니까. 바로 믿어보려고 애쓸 이유가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사역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오직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구나.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께 감사만 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모르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비로소 그 말씀을 결론 삼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위대한 열매 비결입니다. 영국 캐릭 총회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지만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는 눈이 떠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눈물을 배웠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배웠지요?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눈물을 배우는 거잖아요. 앉으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은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쁨의 눈물, 치유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 생명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눈물이 메말르셨어요? 왜 그러세요? 더 주님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그 메말랐던 눈물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은혜의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그것은 주신 엄청난 은혜에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복된 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앞에 더 머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분주한 가운데 십자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 생각할, 예수님 의식할 생각이 없어요. 저 뒷방에 가둬두었다가 필요하면 예수님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바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싸웠던 것, 화해한 자로서의 삶을 생각했잖아요. 서로 왕노릇하려고, 서로 내 마음 차지하려고 많이 싸웠던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께 왕으로 주인으로 내놓습니다 했을 때 그게 진정한 평강과 축복과 안식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떠여짐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고 진정한 행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